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1장 우리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엔 19절로 나와 있는데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에베소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달렸는데 에베소서 1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간단히 다시 한번 1장의 핵심적인 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하늘에서의 관점으로 복되게 하나씩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각 인간에게 도달하는지 그 핵심적인 것, 그리고 도달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작용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이고자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 가운데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지막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 오늘 본문도 사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강구,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었고 두 번째는 성도에게 있는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길 바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길 바랬어요. 세 번째에 대한 강구가 부연 설명이 계속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강구가 결국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부르심의 소망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도요,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때만이 계속 추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건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비극은 뭐냐면요, 인간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함께 봤냐면 성령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조차 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다고요. 말씀대로 걸어보려고 할 때 뭐합니까? 이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 안에 진짜 말씀대로 하려는 것을 싫어하는, 다른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필요를 위한 기도는 너무 쉬운데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요 진짜 너무 안 나와요. 지독하게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본질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어둠을 사랑하는 본질이 계속해서 그걸 방해한다는 거죠. 그걸 이겨나가는 것은 정확하게 방향을 세워놓고 말씀을 추구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수많은 방해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런 유혹들, 세상의 사고방식,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이 육신, 수많은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연약한 육신적인 조건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최종적인 이 주관자인,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마귀의 대적들. 근데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능력되는데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세 번째 강구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이것들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지극히 베푸신 능력은 지극히 크신 능력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뽑아서 사망 권세를 다, 사망의 힘들을 다 좌절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20절 말씀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 것, 이거 자체가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죽음을 다시 보지 않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좀 더 부연 설명하죠. 이것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어떤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이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지금 뛰어나게 하셨다. 이 편을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이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넘어지는 것 같고, 난 이래서 그러면 실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다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능력이 이기지 못할 사건은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라는 겁니다. 예, 이것을 알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역사하고 있는 이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우린 절대 실패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 이 능력을 깨닫게 되면 너는 여러 가지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일에서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실패할 것 같아? 방해가 있어? 이 능력의 크심을 바라봐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 능력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이 능력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를 바울은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건 오케이,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방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말씀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지 못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지를 바울은 그것도 알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이 22절, 23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 두 구절에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지극히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작용되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22,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설명한다는 거죠. 예, 이것은 지금 중요한 신약 성경의 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교리. 교리란 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는 우리가 항상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독교에서 교리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가 믿어야 될,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을 가르쳐주잖아요. 그거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교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교리, 중요한 교리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적인 교리, 그 핵심적인 내용,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교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요 개념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비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많은 목회자들이 각주를 막 달아놓거든요. 이 설명에 대해서 막 이런 연구를 하면서 하는데, 이건 진짜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 고차원적이고 정말 놀라운 교리 중에 하나다, 신비한 교리 중에 하나다 라는 설명,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다 라는 설명들을 해요. 이걸 왜 언급드리냐면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이성으로는요 올바로 이것을 이해할 수 힘들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큰 비밀이라고 5장 32절에 말씀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할 때 이건 비밀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비밀이란 뭡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알 수 없는 이런 것이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질 때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은 이걸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건 이 가르침의
가르침이 어려운 것이 맞아요. 근데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이 가르침을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해요. 어떤 실수요? 어려우니까 넘어가자. 우리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 나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해? 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도 너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 오케이, 서로 사랑. 오케이, 땡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좋은 것만 좋은 거 생각하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그 사랑이 실제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실제가 안 돼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건 실제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내 삶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주고 내 삶의 모든 장애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더 꿈꾸게 만든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해? 오케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오케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 지금 교회가 그렇거든요.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의 중요한 비극이 뭐냐면요, 중차대한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가 않아요. 왜 안 꿈꾸냐? 꿈꿔지는 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럼 뭘 말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런 말씀의 능력을 상실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넘어가자. 어려우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붙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교리를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도 힘도 들이지 않는 그런 풍조를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런 분위기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이건 신약 성경의 서신들에서 쓰여진 내용을 바라볼 때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인 걸, 이건 반드시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모습을 볼 때, 이 쓰여진 모습 중에 뭘 봐야 되냐면, 실제로 이 신약 성경, 특히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 보통 편지 형식으로 쓰이거든요. 편지를 쓰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쓰는 사람이 생각해요, 안 해요?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이거 들을 때 이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떠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 설명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 이런 편지를 받는 대다수의 사람이요, 따지면 노예계층이었어요. 노예계층이란 건 뭘 말합니까? 학문적으로 배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였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이점을 가지지 못해요. 우리가 가는 이점이 뭡니까? 모르면 인터넷 찾아보면 되고, 모르면 뭐 검색해보면 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이점 없어요. 그냥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어렵다고 우리가 이해 안 하려고 한다? 이 편지는 이해하라고 준 건데 그들조차 이해하려고 힘쓰고 이해하는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우니까 이건 좀 넘어가서 믿어야겠다 라고 한다? 이건 마귀 작품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밝히사, 너희에게 지식의 눈을 밝히사 라는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우리 바탕으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올바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들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한번 잠깐만 우리가 언급하고 가면, 이게 비극이라고 말하면서 현대교회가 이 위대한 진리들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없으며 더 비난할 만한 일이 없다라고 진단해요. 저 너무 동의합니다. 이 현대교회가 이 중요한 진리들을 찾아가지 않는, 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만큼 교회에 절망적인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교회가 비난받아야 될 일이 없다는 거죠. 이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들이 오늘날 단순한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났다.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골머리 앓을 필요가 없다. 그냥 성령이면 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죠. 네? 교회가 뭐하냐? 이거 사실 이 설교를 하신 분이 거의 100여 년 전에 이제 시대를 사는데, 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찬양,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요즘 한국교회는 장난 아니거든요. 교회 내에서 찬양을 하는데 좀 더 신나게, 좀 더 재밌게, 좀 더 혹은 감동적이게, 좀 더 내가 어떤 마음을 뭉클뭉클하게 교회에서 그걸 힘쓴다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사람들의 유의를 즐기도록 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이 앉아서 노래하거나 사람들이 어떤 체험담을 들으면서 간단한 메시지들을 첨가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 이 지식을 탐구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라는 것 자체 이름 뜻 안에도 있거든요. 이 교회, 이 구약시대 보면 이 교회자는 이 회당이라는 곳은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집이에요. 연구하는 집. 예? 그 교회 여러,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겠지만 여러 장면을 통해서 이곳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할 때 자라갑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주신 방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린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 먼저 지적인 이해를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사건 가운데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사건 가운데, 내가 사람 가운데 좌절을 겪는 사건 가운데, 내가 사건들을 우리는 접하면 살아가잖아요. 모든 순간이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실제란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하면 일어납니까? 먼저는 당연히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시고 계신 걸 제가 이제 감사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기도한다고 바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그렇게 깨달아질 수가 없게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고, 충분히 기도하게 하신 뒤에 뭐 하게 하냐면 사건들을 던집니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말씀이 이 나를 내가 보통 내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주변에서 봤을 때 삶의 모습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올바로 걸으면 말씀이 계속 이렇게 우리를 충동질하는데요, 처음에는 마음의 충동질 가운데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 가운데 계속 기도가 일어나고,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결국은 변화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서 이 지식을 올바로 알아가는데 우리가 온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확실히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비유로서 이제 몸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비유를 몸 빼고 여러 가지도 말하죠. 어디서는 뭐 건물이라고도 말하고, 어디서는 신부, 5장에서는 신부라고 말하고, 어디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도 말하고, 이런 식으로 비유로 많이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비유들마다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어떤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된다, 교회의 머리 된다 라는 비유를 든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문맥 가운데 나왔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이걸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우린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선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보게 될 텐데, 이 문맥 가운데 보게 될 첫 번째 세 가지 측면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거기서 오는 원리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돼요. 뭐 포도나무 가지든 신부든 모든 예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공통되는 원리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합됐다, 예수님과 교회는 연합됐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 너희가 참되게 중생한다면,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 이 연합에 대해서 알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가르침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면요, 어떤 측면에서 지금 이 몸은요, 여러 부분의 집합이죠. 이 몸이란 거, 뭐 여러 부분의 집합이 무슨 뜻이냐면 손과 발과 뭐 안에 있는 신장들의 이 여러 가지의 다른 고유적인 이런 능력을 가진 것들의 집합소예요. 집합에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는데 이걸 보통 유기적이라고 하거든요. 다 이어져 있다. 이걸 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독립적인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의 연합이다라는 것. 연합인데 이게 지금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떼었다 붙였다, 몸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다른 지체여도 분명히 하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 대한 묘사와 이 예들, 그런 상징들이요, 이 원리를
담아두고 있어요. 이것은요 정말 신비적인 그리고 생명 가득한 연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영구적입니다. 영구적으로 생명적으로 함께 있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메시지에서 알아야 될 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설명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떨어져 나가?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해놓는 게 뭐예요?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비유에서 먼저 확실히 해놔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은혜, 이게 이 연합에 대해서 좀만 묵상해봐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끊어지지 않는 이런 은혜가 왔다고? 이건 진짜 지극히 크신 능력이다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죄인 우리에게 어떻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구원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요?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의 결과로서 구원이 주는 건데 이걸 우리가 값싸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원을 구걸하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건 복음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봤다면요, 믿어주세요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어주세요라는 복음은 교회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선포예요. 선포, 이 세상에 대한 선포입니다. 죄인에 대한 선포입니다. 어떤 선포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결과로서 복음이란 것이 세상에 주어졌다. 이것을 너희가 찾아라.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찾아라.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구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믿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게 능력을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뭐 하게 돼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좀 이제 하나님 찾으면 다 구원 받았네 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연합이 안 돼 있는데 연합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없으면서 밖에서는 그냥 개차반으로 살아가는데 싸움도 없어요. 싸움이 전혀 안 일어나요. 근데 교회만 오면 뭐예요? 뭐 이러고 있어요.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만약 그 삶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어도 별거 없네라고 하지 않겠어요? 믿어도 안 믿나 똑같네 뭐.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뭐 하나님 믿는다는 놈이 더하네, 이런 말밖에 더하지 않겠어요?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안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건 구원 못 받았다고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혀 삶에서 이제 진짜 이 세상만을 막 돈에 악이 올라가지고, 미국에 그런 일이 많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목회자들이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분들 중에 자기 일터에선 개차반이에요. 막 직원들에게는 막 마음대로 막 악덕 사정이야. 근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말해요. 이거에 대한 부조화를 못 느낀다면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목사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걸 그 구원의 길을 교회는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교회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가 더욱더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측면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거다. 교회의 머리 된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하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 뭐냐면 교회 위해서 그렇게 했어. 예수님만 영광 누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머리는 뭡니까? 머리의 역할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와, 이건 진짜 탁월한,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뇌과학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뇌과학이 밝혀지고 나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사실 뭐라고 하냐면 뇌에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만약 손을 움직이는 거, 손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 제가 깜빡 이 손을 지금 주무르는 거 했어요. 이거 제가 어떻게 주물렀죠? 제가 발차기 했어요. 발차기 어떻게 했습니까? 발차기 왜 했어요? 지금 성도님들 봤어요. 야 하는 거 봤습니다. 왜 봤어요? 제가 지금 이
생명이 발이라는 생명이 이 앞에 있어요. 왜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을 했으니까 앞한 거예요. 뇌에서 명령을 내린 거죠. 가!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 뇌는 머리는 뭐냐면요.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생명력 있게 행하게 만드는 주체입니다. 이건 교회 은혜의 길을 만약 우리가 공부한다면 우리 은혜의 길을 교회에서 지금 자주 우리가 공부시키는데 은혜의 길을 설명하는 가장 탁월한 설명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걸어져야 된다는 거. 당연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내가 생각 안 했을 때 손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더라? 무슨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부자유. 그러니까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움직여 몸이. 그런 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 내가 머리는 깨어 있는데 막 딴짓을 해요. 그것만큼 이걸 보고 이제 문제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문제 있다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가득 행하고 있어요. 생명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이거는 딱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 나아가서 생명의 모든 이 공급자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몸의 활력, 생명의 활력을 얻는 것이 머리로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생명의 원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몸과 각 개개의 부분은 그 생명은 머리로부터 나온다. 다른 데 이런 말씀도 있죠.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들이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가지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가르침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과 연결돼요. 이 머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조절된다, 은혜의 길을 걸어야 된다 라는 것들은 세 번째와도 연결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냐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야. 몸인데 이게 얼마나 큰 애냐.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골로새서 우리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 그것이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겠대. 머리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는데 머리 되시겠대요. 근데 우리 지체인 우리가 그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냐? 우리 안에는 이 신성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다. 우리가 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냐?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냐? 잠깐 연약하더라도 내에 가득한 생명력이 우리를 반드시 소성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신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한 자들이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있어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머리는 생명력이 가득한, 신성이 가득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잠깐 연약이 있을지라도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은 충만함 가운데 충만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알길 바란다는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이의 충만함이 너희 몸, 너희 지체 가운데 흐르게 된다. 교회가 됐다면 그 가운데 너희는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이 지식 가운데 너희는 지극히 크신 능력을 공급받게 될 거야. 이걸 분명하게 알아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걸음들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에겐 모든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이, 발이 통제를 안 받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가는 것을 설명하는 이 은혜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은혜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길을 이탈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개념 속에
이제 모든 것이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이 진리를 제대로 가질 때 그럼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인생과 인생의 모든 난제들 모든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사단 때문에 가지게 될 시험에 빠질 때 우리가 너무 약해서 우리 앞에 있는 난제들이 너무 벅차가지고 해나갈 수 없다는 이런 생각들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될 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나는 매우 작고 중요하지 아니한 지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머리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그 머리의 중추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그와 접촉되어 있다. 내 안에 생사를 좌우하는 생명의 기운이 있다. 라는 선언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알기를 지금 바울은 지금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해서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가 완전 무결해질 그날까지 하루하루씩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하면 우리가 이걸 이제 알게 되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조금씩이라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경이로움에 빠져서 찬양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이 찬양이 넘치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던 거예요. 네?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소망을 확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될 때까지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될 때까지 이 기업의 위대함과 부르심 소망과 지극히 크신 능력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지식들을 올바로 소유함으로 삶에 있는 모든 사건을 이렇게 올바르게 해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